느헤미야 1장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본 성경으로 구약 성경 727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목사님 그대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할까요? 시작.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신데요. 새벽 3시에 여긴 6시죠? 캘리포니아는 지금 3시입니다. 새벽 3시인데 참 어떤 분이 그 천국에 가보고요 3번 놀랐대요. 보니까 천국 가서 보니까 전혀 이 천국에 못 올 줄 알았던 저런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또 다시 보니까 두 번째 놀란 이유는 분명히 저분이면 천국에 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안 와 있더래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또 세 번째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자기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3번을 그래서 놀랐대요. 여러분이 이렇게 집회 때 새벽 집회 나와 보시면 아마 이 중에도 오늘 보니까 한 3번 놀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전혀 아침에 못 올 줄 알았는데 저분이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 보고 놀라요. 분명히 그분이면 이 새벽에 나오실 줄 알았는데 또 보니까 그분이 안 보이셔서 또 놀라요. 나 같은 사람이 이 새벽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온 것 이거 보고 스스로 놀라는 거예요.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합니다. 3번 놀랐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3번 놀랐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한 10년 정도 지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사우스다코타 지역에 어느 한인교회에 집회 부탁을 받고 갔어요. 이제 그 목사님이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 저희 교회는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그저 목사님 그냥 와서 말씀으로 봉사하신다는 그런 각오로 이렇게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들이 그런 얘기 듣고는 안 갈 수가 없어요. 어렵습니다 하는데 그때 다른 이유 대고 빠지면 안 되죠.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 바로 그 일이니까요. 말씀 증거하는 일이니까.
가서 봤어요. 봤더니 정말 교인이 한 3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주일날 아침에 숙소로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좀 일찍 가셔야겠습니다. 6시인데 원래는 예배는 한 10시경이 되는데 좀 일찍 가셔야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그러시죠. 나중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어제 어느 그 유학생 한 명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 사우스다코타 지역인데 그 유학생이 주일날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도 못 찾을 뿐더러 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강사인 저를 태우고 2시간 동안 그 유학생 한 명 태우러 올라갔다가 태우고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회개했어요. 뭐 저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매주 그저 한 서너 가정씩은 늘 그렇게 이제 방문자 또 뭐 그 중에 등록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렇게 이제 늘 그냥 가만히 있어도 거쳐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영혼 한 가족이 그렇게 귀한 줄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온 거예요. 제가 그때 참 정말 그 목사님 옆에 앉아가면서 뒤에 그 대학생 유학생 한 명 태우고 가면서 야 이거 배우라고 날 여기 보내셨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어디를 가나 배울 게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교회지만 그 한 가지 한 영혼을 그렇게 목마르게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의 심정, 그 심정을 깨달으라고 나를 여기 보냈구나. 말씀을 가르치러 보낸 게 아니라 그 수종 드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목양이 뭐고 미니스트리가 뭔가를 경영하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아니라 미니스트리 하라는 것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고 목회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참 한 영혼을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세요. 뭐 대단한 군중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시발점으로 해서 주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세요. 다메섹 도상의 그 율법주의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터키를 넘어 마게도니아 전 유럽을 복음화시키시는 주님의 그 섭리를 보십시오. 뿐만 아니죠.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죄 가운데 빠졌던 인류를 구원해내시는 그 엄청난 그런 사역을 주님은 이루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수축하는 이 중차대한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국과 스코틀랜드가 종교 갈등으로 분쟁할 때 영국의 존 메리 여왕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스코틀랜드의 그 엄청나고 막강한 군대보다 오직 기도하는 한 사람 존 낙스의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나는 더 두려워한다. 여러분이 이런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은 불명예를 안고 물론 퇴진을 했어요. 마지막에 좋지를 못했습니다마는 한때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뉴 라이프 처치라는 그 교회를 목회했던 테드 해거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야말로 교회는 참 너무너무 형편이 어려웠어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마치 자기들의 무슨 터전처럼 생각하고 교회가 황폐되고 더럽혀지고 오염되고 심지어 그 목사님 사택으로 막 협박 공문이 막 그런 메일이 날아오는 거예요. 당신이 한 달 안에 떠나지 않으면 거기에다 동물의 죽은 그 시체를 담아서 보내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온갖 협박과 위협으로 그 목사님의 마음을 그렇게 괴롭혔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처음에는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그 교회뿐만 아니라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이 도시 전체를 그야말로 성시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때부터 그 목사님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여러분 옐로우 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전화번호 붙여. 거기에서 매일 아침마다 5명씩 면도칼로 딱 이름을 이렇게 오려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5명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또 그 다음에 있는 5명 또 이렇게 면도칼로 오려서 그 명단을 가지고 다니면서 또 기도하고. 여러분 생각할 때 참 어찌 보면 좀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한들 그게 무슨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도시를 변화시키겠느냐.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아마 편견을 떨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가장 참 성시화된 도시하면 어디를 전통적으로 생각하냐면 시카고를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그 목사님이 그 도시를 위해서,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도시가 변해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 그 시카고에 있는 세계적인 유수한 종교단체들이 약속이 난 듯이 하나씩 둘씩 콜로라도 스프링스로 옮겨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범죄가 범람하던 그런 도시에 예를 든다면 뭐 미국의 유명한 그 제임스 답슨 그분이 세운 그 Focus on the Family 같은 그런 본부가 그리워요. 그 다음에 전 세계가 다 알아주는 빌리 그레엄 센터가 시카고에서 그리 옮겨와요. 네.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그 본부가 그리 오기 시작해요. 이런 세계 굵직굵직한 기독교 단체들이 그 도시로 옮겨오기 시작하니까 그런 단체가 있어서 뭘 합니까? 우리 지금 부흥회하듯이 1년에 정기적으로 컨퍼런스나 리트릿이나 이런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호텔에서 집회를 하죠.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수백 수천 명의 주의 종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항에서부터 그 도시 자체가 그때부터 거룩한 분위기로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한 분의 기도가 결국 처음에 부임해 갔을 때 그 어려웠던 교회가 2만 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성시화된 도시가 어디냐 물어보면 콜로라도 스프링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무슨 영향이 있고 힘이 있겠느냐가 아니라 한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일터를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도시 전체를 성시화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놀라운 변화와 변혁을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이루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물론 누구나 다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4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처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예? 조국 땅을 다녀온 자기 형제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에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파되고 무너지고 폐허처럼 변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런 그 소식을 듣고 울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여러분 4절과 6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뭐냐면 이거는 누구 탓 때문이다, 누구 잘못이다가 아니라 마치 자기의 잘못인 것처럼 자기 가정에 자기의 허물인 것처럼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소중하고 중하지만 특히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렸어요. 벽을 향해 돌아앉아 소위 말하는 벽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셨어요. 그의 수명을 15년 다시 연장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사야 38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의 눈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겠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눈물이 마른 것이 오늘 우리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눈물 젖은 눈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것에 눈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그 눈물 젖은 눈이 메말라 버렸어요. 마음이 무뎌진 거예요. 묵은 밭을 기경하듯 우리의 심령의 밭을 기경하려면 우리의 기도 속에 메마른 눈물이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주님이 원하는 줄 아세요? 눈물의 기도로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의 그런 부르짖음의 기도를 주님이 귀하게 보시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잘 아시죠? 누가복음 18장에 기도하는 차원이 달랐어요.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면서도 자꾸 자기 공로,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이게 무슨 놈의 기도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너무 기도를 메시지화한단 말이에요. 그냥 기도는 구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철없는 이제 빨빨빨빨 기는 아이가 무슨 그렇게 유창한, 무슨 그렇게 아버지 기체후 일양만강하옵시며 뭐 이런 미사여구가 왜 필요하겠어요? 아빠, 엄마 다 알아요. 부모는 이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 물론 우리가 공식 기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도를 통해서 또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잘 준비된 기도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너무 의식화시켜버렸어요. 메시지화 시켜버렸어요. 기도를 통해서 어떤 때는 남을 정죄하는 공격하는 수단으로 쓸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 눈물 섞인 기도, 겸허한 세리의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를 주님은 오히려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공로를 내세운 그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하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이 사람의 기도를 더 의롭다 여기셨느니라. 여러분, 성경 안에 보면요, 기도의 방법, 기도의 내용, 기도자의 자세 다 나와 있어요. 주님은 지금도 그런 우리의 간구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눈물이 말랐습니다. 여러분, 눈물 젖은 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과거에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거의 뭐 한 30년 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인데, 권사님 한 분이 그냥 새벽 기도 나오셨는데 얼마나 그날따라 우시는지 몰라요. 예? 목사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새벽 기도 이렇게 이제 끝나면 개인 기도해도 물론 본인의 기도하지만 또 성도들의 이 또 영적인 상황을 또 다 세심하게, 뒤에도 귀가 있으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이렇게 간절하게 막 우시더라고요. 저는 부교육자니까 이제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권사님 뭐 집에 무슨 어려움이 있으시냐고, 뭐 무슨 큰 그 급한 위급한 상황이 있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아니요. 그 아까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 기도하다가 우연중에 듣다 보니까 절대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집안에 무슨 뭐 아주 고질병 환자라도 있느냐고. 그게 물었더니 그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이 밤 늦은 시간까지, 뭐 저는 잘 보진 못했는데 옛날에 그 한국에 가을 동화라고 있었습니까? 네. 하나님 은서가 죽으면 안 돼요. 은서가 죽으면 안 돼요. 너무 이 드라마보다 감동을 받으시고, 난 집안에 무슨 딸이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어요. 은서가 죽으면 안 돼요. 은서가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로 울어서 되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울어야 돼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비아 돌로로사 그 골목길을 채찍에 맞아 가다 쓰러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십자가를 너무 관념적으로 생각하니까 우리 마음이 무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는데 누가 강제로 내 옷을 강제로 벗겼다고 생각하십시오. 평생 이런 수모를 잊을 수 있을까요?
하물며 우리를 향해서 누가 침을 뱉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신 그분이 사람들이 손바닥으로 치며 그 얼굴에 침을 뱉고 강제로 옷을 벗기우고 가시관이 무슨 면류관입니까? 무슨 월계관 씌우듯이 씌웠을까요? 죽으라고 콱 그냥 짓누른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이런 체험이라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제가 19살 되던 해 주님이 그런 생생한 체험을 주시고 결국 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게 하셔서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 은혜로 그 19살 되던 해 바로 이제 총신대학으로 입학을 해서 오늘날까지 이 길을 오게 됐습니다만 지금도 그 생각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눈 팔지 않고 세상 일하지 않고 거기에는 분명 저는 배우의 기도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제 시카고 계시다가 2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만 이제 방송국에 나가셔서 간증도 많이 하셨어요. 박삼석 권사님이라고 저희 어머니세요. 그분은 새벽 3시면 딱 일어나세요. 새벽 3시면 이 미국 사시면서도 샌디에고 이제 아들 집에 오셔도 3시면 무조건 일어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2시간 동안 기도해요. 그 이부자리 위에서. 그리고 나서 5시에서 5시 반 되면 교회 밴이 와요. 새벽 기도 그 권사님들 모시죠. 그러면 또 새벽 기도 가셔서 또 한 2-3시간 기도하고 오시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때는 그래요. 아니 어머니는 어떻게 목사보다 기도를 더 오래 해요? 야 이 사람아, 내가 매일 아침마다 21명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한다네. 과거에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카고 지역에 있는 그 목사님들, 어려움 당하는 목사님, 특히 어머니가 섬기시던 그 시카고 헤브론 교회 그 목사님들, 여러분 그 중에 21명 목사 중에 어느 목사에서 제일 많이 기도할까요? 대답 뻔하죠.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평생을 살아오신 91세로 그렇게 세상을 떠나시고 소천하셨는데 하루도 거르지 않아요. 다른 건 몰라도 기도는 거르지 않으셨어요. 그냥 눈물을 쏟으시면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가을 동화 보면서 눈물 뿌려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도 내가 섬기는 교회와 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기가 막힌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교우들이 많습니까? 저희 교회도 뭐 교인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뭐 한 수백 명 됩니다만은 그저 늘 암 환자, 지금도 오늘 내일 생과 사의 기로에 서 있는 교우들, 가정이 극한 갈등과 위험 속에 그 어려움 속에 지금 살얼음 걷듯이 걸어가는 가정들, 또 자녀들의 문제, 이 뭐 자식도 어렸을 때 품 안의 자식이지 이게 나이 들어가도 가면 이게 부모 말 잘 듣나요 어디? 지 멋으로 큰 줄 알지 다. 이 자녀들 때문에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는 분들, 특별히 또 들려오는 조국 땅의 그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한시도 잊을 수 없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심정 보세요. 내가 고륙 친척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는 오히려 지옥에 형벌받아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고륙 형제 친척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열망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우리의 지금 고향 땅에, 조국 땅에 내 핏줄들이 있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아직 있잖아요. 그 땅에 오랜 교회가 있잖아요. 1000만 명 이상을 세계 앞에 자랑했던 한국교회가 지금 점점 쇠퇴해서 요즘 실제적으로 한 500만, 600만도 안 된답니다. 우리는 그 조국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가 이 바벨론 땅에서 이미 자기에게 모든 부귀영화가 다 주어진 사람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요, 기껏 술 관리하는 줄 아시는데 고대 근동 지방에는 하도 구테타가 많이 일어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말하냐면 오늘날 대통령 경호실장입니다.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먼저 술을 딱 마셔보고 이상 없어야 왕 앞에 진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이 이상한 마음 먹으면 왕 한 사람 제거하는 건 문제도 아니란 말이에요. 왕의 최측근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란. 자기에게 모든 명예, 부귀, 영화 다 주어졌어요.
그러나 조국 땅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는 그 직책을 내려놓고 결국 유다 총독으로 자원해서 그 무너진 성벽 재건의 그 사명을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는 먼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로 그 일을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 때문에 울어야 하고요, 또 하나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남 때문에 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를 위해 울어야 해요. 예수님은 특별히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지금도 후대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 뿌려 울며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그 기도가 자녀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 집회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옆에서 유창한 영어로 통역했던 김장한 목사님 아시죠? 그 김장한 목사님이 이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LA 쪽으로 유학을 왔어요. 근데 그 아들이 조금 적지 않게 속을 좀 썩였던 분이에요. 부모는 참 그 세계적으로 한국 교회를 대표할 만한 유명한 목사님이시지만 그 아들은 또 부모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목회자의 가정의 자녀들이 또 순탄하게 잘 크는 애들도 있지만 또 스포일된 그런 또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도 많죠. 아버지가 늘 그 아들이 걱정이라. 하나님 공평하시더라니까. 예? 저 지금도 이 LA 쪽에 목회하다 보면요, 저하고 같이 신학했던 목사님이 LA 들어와서 목회를 하시는데 지금 20년째 교인이 단 한 번도 30명을 넘지 못해. 그러니까 교회가 늘 어려우니까 사모님이 일을 하셔야 돼. 아파트 렌트 내야 되지 않겠어요? 생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목회는 늘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그 하나님은 또 그런 목사님은 또 이렇게 하나님 팁을 주시더라고요. 그 아들들을 또 얼마나 하나님이 잘 그렇게 키워주셨는지, 그 LA 지역의 토렌스 지역의 교육구에서 이 수학 경시대회 하면 탑이, 그러니까 스탠포드 대학에 4년 전액 장학생으로 가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보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예. 다 뭔가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돌아보면 나를 없는 거 내게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셔야 돼요. 예. 그 목사님도 그 아들 때문에 늘 그렇게 고민을 하세요. 한 번은 LA 지역에 이제 아버지가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집회를 오신 거예요. 집회 오면 이제 호텔에 지금 저처럼 이렇게 참 대접을 잘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호텔에 숙소를 정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래야 또 아들 보니까. 아들 와서 아버지하고 이제 한 방에서 같이 이렇게 이제 지나게 됐어요. 이제 한밤중에 아들이 자다 보니 잠자리 바뀌니까 숙면을 취하겠어요? 뒤척뒤척 했겠죠. 자다 보니까 옆에 아버지가 안 보이네, 잠결에. 아버지가 어디 가셨지? 한밤중에 보니까 어디서 두란두란 소리가 나. 소리 나는데 이렇게 가보니까 그 화장실에, 예, 그 샤워하는 그 화장실에 거기서 아버지가 변기 뚜껑을 딱 덮어놓고 평소에 하듯이 무릎 꿇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아들이 들은 게 아니라 아버지 기도 소리가 얼마나 적막하게 다 들리겠어요. 예? 저도 오늘 밤에 자다 보니까 그 밤에 짧은 시간인데 옆방에 코 고는 소리 다 들리더라고요. 그 아버지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 중에 보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곳 또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그 집회 와서 그 짧은 시간 중에 아버지가 그냥 어느 교인,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집사님 가정 위해서 지금 사업이 부도 위기에 있는 그런 그 한 분 한 분에서 쫙 기도를 하더니 마지막에 보니까 꼭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자기 가정에서 맨 마지막에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가 막 울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기를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이 그동안 좀 방탕하고 나는 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나는 절대로 주의 종은 안 될 거야, 항상 목사들이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예. 난 절대로 난 목사는 안 될 거야. 예. 아버지가 가는 길이 영광의 길이기도 하지만 목회가 또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자식들이 옆에서 보다 보니.
그래 결국 그 아버지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아들이 거기서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 나이가 20몇 살 될 때까지 그렇게 부모가 설득하고 타일을 때 듣지도 않던 아들이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 그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 하나에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 공부하러 유학 왔던 그 아들이 그 세상 공부 다 접고 신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수원에 가면, 저도 이제 부교육자 때 수원에서 한 두 교회를 한 7, 8년 섬긴 적이 있습니다만, 수원에 가면 그 아주대학교 가는 쪽에 원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원천제일교회 그 아들 김요셉 목사님, 사진 보셨을 거예요. 예, 꼭 미국 분 같이 생겼죠. 예. 목회 잘하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무슨 말씀이에요? 평소에는 이론으로,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득해도 듣지 않던 자녀도 부모의 눈물의 기도 앞에는 당할 자가 없어요. 그 눈물의 기도 앞에 그 아들이 변해서 지금 주의 종으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한국교회 아주 모범적인 그런 훌륭한 목회자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에요. 기도는 마지막으로 환경을 바꿔요. 환경을. 오늘 느헤미야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 앞에 담대히 나갔어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왕의 허락이 없이 함부로 왕의 내전에 가면 안 돼요. 왜? 암살을 혹시라도 모의한 게 아닌가. 처형을 받게 돼 있어요. 에스더가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왕 앞에 나가기까지 아하수에로 왕이 부르질 않았단 말이에요. 왕후를 부르지 않았는데 왕의 내전에 함부로 들어가면 암살을 의도하는 게 아니냐 해서 처형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에스더도 그랬듯이 느헤미야도 그랬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까 담대해졌어요. 기도하니까 사람의 마음이 변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담대해져요. 불안이 사라지게 돼요. 모든 삶의 인생의 장애물과 장벽들이 무너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그 일이 중요합니까? 결국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담대히 나감으로 말미암아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그 길을 떠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좋지 못한 소문이 들려요. 홀로 지팡이에 의지하여 요단을 건넜거늘 지금 하나님께서 나라로 2때나 이루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 살기가 지쳤다. 아니요. 우리가 다 조국 땅 떠나올 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저도 뭐 그 세대입니다만은 인천공항 저 나중에 생긴 거죠. 우리 떠날 때 다 김포공항 출영대 가족들이 나와서 눈물 찍어내면서 노스웨스트 항공 그 비행기 타러 걸어가면 한없이 비행기가 뜰 때까지 보이지도 않는데 손 흔들 때 그 나이 철없이 어린 아이들 종종걸음 양손에 붙들고 이민 가방 2개, 3개 들고 막연한 미국 땅을 향해 우리가 다 그렇게 떠났던 사람들. 그때 비하면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야곱의 심정이 그랬어요. 내가 지팡이 하나에 의지하여 이 요단을 건넜거늘 20년 만에 각고의 노력 끝에 나라와 하여금 2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가오는 큰 마음의 부담이 있었으니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나온다는 소식이 들려요. 야곱이 심히 답답하고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형이 동생 맞으러 나오는데 400명 거느리고 나올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20년 전에 원한을 내가 갚겠다는 겁니다. 너 그냥 두지 않겠다. 그 불안하고 두려워서
떨는 그 중에도 야곱 특유의 또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한번 한때를 먼저 보내보는 거예요. 예. 남편이 자기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아내들과 자녀들과 모든 가축을 한때를 먼저 싹 앞에 보내보고 멀리서 강이편에서 보다가 형에서가 칼을 휘두르기다 하면 언제라도 주랭랑 치겠다는 거예요. 두렵고 답답하며 떨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찾아와 야곱과 더불어 그 유명한 야복강에 씨름을 벌이는 거예요. 그 씨름을 호세아서에 가보면 울며 간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네. 성경이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울며 간구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씨름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주의 사자와 밤이 맞도록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야복강에서 그 기도 이후에 사람이 바뀌어요. 담대해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왜요?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핸들한다고 생각하니까 두렵죠. 내가 지나온 내 자신의 모순, 허물, 단점 누구보다 내가 잘 알거든요. 근데 내가 내일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한 달 뒤를 책임져야 되고 내 스스로 1년 뒤를 책임지려고 생각하니까 세상에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야복강에서 그 확신이 오고 나니까 야곱이 바뀌었어요. 맨 뒤에 서 있던 야곱이 창세기 33장으로 딱 넘어가 보면 그들 앞서서 나아가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 앞서서 나아가되 기도는 이처럼 환경을 바꿔요.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 여러분 얼마나 지금도 우리 화평장로교회 많은 교우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한 분의 눈물의 기도, 그 기도를 주님은 목마르게 기다리고 계세요. 예. 여러분 저는 정치인 잘 몰라요. 목사가 정치 알아봐야 아무 소용없고요. 그러려면 국회 가면 되지 목회를 왜 하겠어요? 예. 저는 보수교단의 목사로 전 정치는 관심 없어요. 모르죠. 그러나 저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한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독실한 신자였는가를 저는 그분의 전기를 보고 몰랐던 걸 깨달았어요. 그분이 구한말 시대 때 외국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가지고 그때 그 구한말 시대 때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그 사회 변화를 도모하면서 힘을 쓰다 보니까 뭐 그때 보니까 외국 가서 외국물 먹고 온 사람이 나라의 정치 체제를 바꾸려고 하니까 놔두겠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감옥에 형기를 받고 이제 수감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이분이 그 감옥에서도 국가 전복이라고 하는 그런 지금 죄명으로 갇혔기 때문에 아주 중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온몸이 항상 의자에 딱 묶이고 팔, 다리가 다 이렇게 족쇄에 딱 묶여있는 그 좁은 한평 남짓한 그 감옥에 자기와 또 한 사람 죄수가 또 갇혀 있는데 그 갇힌 상황에서도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의 이 조국 땅, 이 땅에 1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생겨나게 해주십시오. 그때 당시는요 1890년대니까 네.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아무리 전도해도 한국의 기독교인이 1000명을 넘지 못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런 꿈을 가지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조국 땅에 100만 명의 신자가 생겨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죄수가 정신이 돌았다. 이 이승만이라는 친구가 그때 뭐 젊은 나이니까 정신이 돌았구나. 그리고 틈만 나면 내가 지금 성경을 볼 수가 없으니 그 성경책을 좀 읽어주시오. 내게. 이 사람은 그저 하는 일이 그냥 옆에서 그 이승만이라는 청년 부탁을 듣고 성경책 읽어주는 게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뒤집어졌어요. 나중에. 그분이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잖아요. 말씀 앞에 어느 누가. 그리고 이승만이라는 그 청년이 그렇게 기도하고 조국을 위해 간구하더니 나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 재헌 역사에 보면 재헌 국회 첫날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예요. 이운영 목사라는 분이 그중에 의원이 한 분 있었는데 이승만 국회의장이 뭘 부탁하냐면 이운영 의원 나오셔서 오늘 이 재헌 국회 첫날인데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조국이 이렇게 출발한 날이에요. 저는 그래서 80년대 전 세계 기독교 역사의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 이거 저절로 된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여러분 100만 명의 기독교인 되게 해달라고 100여 년 전에 기도했던 그 이승만이라는 청년의 기도 어떻게 응답됐어요? 1000만 명이 넘는 5만 교회가 넘는 세계 기독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부흥으로 열매 맺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한 분의 기도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지금도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는 교회 여러분, 화평장로 교회 정말 앞으로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결코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내 실력으로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주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좌우를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서로를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 예, 이 시간 우리 피아노